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말하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흔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게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 이하에서도 계속되는 바울의 논증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결국 헛된 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논증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밀한 체계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기초가 무너지면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십자가 그 이후의 부활이 사실상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용기를 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목을 매다시피 한 성령의 은사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것일까요? 이거 역시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십자가가 핵심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와 함께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부활 신앙을 튼튼히 붙잡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나 이 죄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사실상 절대로 무엇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일까요? 믿음이란 걸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죄의 권세인 죽음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부활이 없이는 사실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우리가 감히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생전에 우리의 부활을 아무리 많이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음으로만 우리 믿음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은 사실상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은 부활을 전제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 다 헛것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괜히 억울하게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의미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만 헛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 처리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단순히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올 때 따라온 매우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 단순히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다녀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는 절대적 폭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사망의 왕노릇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러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다 알다시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여러분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결코 무덤을 다시 찾지 않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체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사실상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의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